세상에는요 수많은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죠. 동시에 말로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용기도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은 그 어떤 말로도 사람의 영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다 해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마음의 힘을 얻는 것 같아도 이 속에 있는 영은 못 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을 살린다고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의 영을 못 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6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내 영이 살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크게 대답해 보세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 좀 크게 좀 외쳐봐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 영이라고요. 영.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볼게요. 육신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 얘기 아니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일에는 이 육신이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런 것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이것이 여러분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란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영이, 나도 영이니까 내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마음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영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우리 영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살리는 영과 접촉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영을 살릴 수 없다면 내 영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이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물어볼게요.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육신은 멀쩡하네, 안 죽었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영이 죽었고, 영이 죽었단 말이 뭐냐? 성경에서 죽음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육신과 영이 분리되고 그걸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 돌아갔으면 세상 뜨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죽은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육신적 죽음이, 미래적 죽음이 찾아오고, 동시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분리되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이 영이 죽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가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음성을 주시는 것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과 만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가 곧 내 영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서요. 그러나 영이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면 그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죽거나 영이 잠들거나 그러면요 주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러면 영이 잠들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잠들어요. 잠들면 주님을 못 만나요. 지금 이곳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있습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죠. 여러분 영이 살아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난다고 오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지네. 왜 안 만나지는 줄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영이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면서 그분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이 살았긴 했지만 예수 믿어서 살아서 났는데 죄를 계속 범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되면 영이 잠들게 됩니다. 영이 잠들게 만드는 역사가 죄의 역사, 마귀 역사예요. 잠들게 되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의 경험이 안 됩니다.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되고 일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약수하면 인사해요. 영을 살리십시다. 다시 영을 일으킵시다. 잠자는 영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면 눈물도 나고요.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요. 마음에 그분이 느껴져서 눈물도 나고 감사가 쏟아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것은 영이 살았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영만 살아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시작되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만 하면 되면 영이 살아나면 돼. 영이 일어나면 돼.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게 할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떻게 나를 살리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살릴지를 그 계획을, 스케줄을 말씀하고 있어요. 6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3절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살리느냐? 그분의 영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잠자는 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은 살리는 영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문은수의 말은 못 살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왔어요? 문은수의 언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살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살리는 영의 역사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을 해주고 불이웃을 돕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당신의 영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오직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내 영을 살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 근데 제 아무리 여기 있어도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듣는 단계도 3단계입니다. 귀로 듣는 단계. 귀로 듣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1단계, 2단계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단계. 마음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듣는다. 이것은 귀로도 들으면서 마음으로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이 듣고 싶어서, 내 영이 들려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영에게 주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잠자던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여러분 순식간에 살아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을 살리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달된다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무예요. 이쁜 나무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이거는 씨도 뿌리도 없고 싹도 안 나고 열매도 못 맺죠. 본질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죽은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살리는 영이 임하니까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요, 뿌리가 안 연결됐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살구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요, 이 너무나도 신기한 이 열매 맺은 지팡이를 어디에 뒀냐? 법궤 안에다 뒀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10계명, 돌판에 새긴 10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이 만나, 이 세 가지를 넣었어요. 이 법궤는 예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10계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만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쌍난 지팡이는 죽음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예수.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죽은 송장 같은 죄인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이곳에 살리는 영이신 주님이, 살리는 영이신 말씀이 임하면 도저히 살 수 없어. 구제불이야. 끝났어. 그런데도 그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 육과 영이 분리됐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문을 옮겨 넣어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은수가 외쳤으면 외침으로 끝나고 딱이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냐? 창조주의 목소리요, 전능하신 자의 목소리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의 목소리요. 그 살리는 영이신 목소리가 그 육체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 목소리가 영을 끌어옵니다. 그 영이 죽은, 사실 육체는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인데 육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주의 음성 들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됐습니까? 이 주님 품에 있던 그 영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쫙 옵니다. 영이 듣고 살아서 옵니다. 와서 나사로에게 연합돼서 그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요, 이 육신의 귀로는 백날 들어도 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되느냐? 내 영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 나를 끌고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전능하신 책임성이 있는 그 목소리 앞에서 영이신 말씀이 임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영은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 영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 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살리는 영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이 죽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 못 만나면 믿음이 안 생기죠. 종교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만나고 경험하려면 뭐부터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죠.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살아나고, 근데 살아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철저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내가 씻김 받게 되면 잠자는 영도 죽은 영도 여러분 우리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게 되면 신앙의 활력이 돌고 새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와 이 죄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 영이 잠들었다면 주님이 안 만나지고 경험이 안 됩니다.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는 거냐? 영을 살리는 건데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바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게 부딪혀 들려지고 내 영혼이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 은비 날 때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살았지만 세상 밖으로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떻게 할게요? 엉덩이를 딱 이렇게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 울음소리가 사실은 좋은 소리요 안 좋은 소리요? 좋은 소리죠. 생명이 살아있다는 소리죠.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영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웁니다. 울어야만 눈물을 짜야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거 말고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울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육이 살아났을 때나 영이 살아났을 때나 여러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내가 소통하고 경험해서 야 살아계신 주님이 있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진정한 눈물, 회개의 눈물, 이거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예배는 많이 듣고 들은 거는 많은데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죄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진 적이 별로 없다. 죄송합니다.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넬료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믿음이 없냐?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왜 못 만나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왜 죽고 잠들어서 주님 못 만나냐? 죄라고 하는 것에 깊은 잠을 자고 죄의 문제가 해결 못돼서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고 왔어도, 문제 앞에 왔어도 뭐만 들으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씻어버리면요, 내 영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분과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생명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우리 모두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잘해야 되죠. 말씀을 듣을 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 영으로 들려지게 하라. 그리고 동시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증거가 이제 믿어지고 들려져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가 무너져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즉 살리는 영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들어요. 극동방송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들어본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딱 들려지는 순간 내 영혼이 꿈틀거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놀라운 마음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내 영혼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 만나 좋은 얘기 많이 듣지만 그 얘기 백날 들어도 내 영을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 이 신령한 경험이 뭐냐? 내 영이 주님과 연합되고 살아났다는 증거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부흥성이에요. 부흥성에는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역사예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죄의 벽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하는, 정말 주님을 못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히 말씀 듣고 회개 시간을 통해 막 기도하죠. 10분도 기도하고 20분도 기도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내 속에 죄에 적재된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안 들려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서 내게 구원과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의 담들이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여러분 정말 청소되고 정비된 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이 더러우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성으로는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은 듣고 눈으로 빛은 봤는데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나는 몰랐어요. 예수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부활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 주님이 살아있네요. 주님 내가 빛으로 만나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해서 그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영이 깨끗한 영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여러분 3일 지난 다음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부흥회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번 부흥회 참석해서 주님 만나고 영이 살아나서 야, 잊혀졌던 예수님, 내 인생에 잠잠했던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경험되고 체험돼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부흥회 때 빨리 악수하면 인사해요. 부흥회 때 꼭 만나서 함께 은혜 받고 영을 살리십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부딪힐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실 텐데, 자, 첫째는요, 그 말씀이 우리 영에게 들려지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게 부딪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나를 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죠. 어떤 분은 어쩌란 말이냐, 나는 안 한다, 나 절대 안 올 거다, 회개 안 할 거다, 그러지 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울어요. 막,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울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살리는 영이신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 그분이 내 마음도 생각도 내가 가는 길도 내 상태도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말씀을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게 드러나는데 내 허물도 내 죄악도 내 잘못된 불의까지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건 죽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탕 갈 때 뭐 하죠? 벗어. 저 목욕탕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 이렇게 목욕탕 갈 때 은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쳐다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3번은 우리 승훈이가 때를 미는데 때가 안 불리는 거야. 왜 나는 때가 안 나오는데 아빠는 때가 잘 나오냐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는 맨날 찬물 가서 수영만 치지 나는 뜨거운 곳에 가서 불리잖아요. 그 뜨거운 곳에서 불려야 때가 나온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익어져야, 이런 부흥회를 통해 익어져야 여러분 내 씻어야 할 죄도 씻어지는 건데, 목욕탕 갈 때 여러분 다 벗고 가잖아요. 목욕탕 갈 때 벗어서 수치스럽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벗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창피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고쳐버리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드러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사람에게만 드러냈어요. 그런 게 드러나면 창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죄를 씻으려고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거든. 빨리 야,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구나, 이런 회개할 마음을 주는구나, 내 모습이 어떤지 알게 하는구나. 그때 막 통곡하면서 죽게 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죄인 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드러나면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보이니까 나 때문에 통분하면서도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나올 때 눈물도 막 나는 거죠. 진정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내가 잊고 살아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죄도 주님이 다 드러내서 씻어서 깨끗하게 새 부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버리고 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했어요. 나를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요, 내 속에 죄가 물러가고 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15장 2절 3절 중에서도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2절,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무나 깨끗게 해주시는 회개의 역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여러분 관심 있는 나무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나무에게 농약을 주지, 아무나 농약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회개의 역사, 깨끗게 하시는 역사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요 회개가 안 일어나고 회개도 감동도 없죠.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열매 맺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게 준비되면 주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에휴,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고 절망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을 만한 가지로 나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룩한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 3절 보세요. 3절. 요거 하려고 읽은 거예요. 3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회개를 안 했어도 말씀 듣고 아멘 아멘만 해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파괴하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파괴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에이 목사님 뻥 아니에요. 어떻게 펼쳐볼 수도 없고, 여러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내 영혼에 부딪히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죠.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요. 거듭나요. 영은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는 물이라는 건 회개를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무엇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야 말씀이 내 영에 부딪히면요, 때로는 아니 전혀 뻥이야 뻥, 목사님들은 구라를 많이 쳐 이러다가요, 이게 마음에서,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게 영으로 들려지잖아요. 들려지는 순간에 내 영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네, 저 말씀 진짜 믿어지네, 저 맞는 말이네 이러면서 내 영이 막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만나지고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머 이러면 저도 그렇게 깨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돈 주면 그거 갖고 50원 갤러고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승훈이 닮았다고 할까봐 나도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승훈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청소하는 걸 했더니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성도한테 칭찬 한번 했더니 맨날 학교에서도 욕먹고 교회에서도 욕먹고 부모한테 욕먹고 그러다가 청소 잘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더니 이 아이가 집에 가면서 엄마 귀 속에 그랬대요. 엄마 청소하지 마. 내가 갔다 와서 할게.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칭찬 좀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영에 부딪히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그래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게 한다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 듣다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영 속에 말씀이 들려져서 이제 내 영이 거듭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는 말씀이 우리 영에 부딪히면 내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여러분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라는 것만 지루하게 들여다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져서 내 영을 살려야 되겠다. 나도 좀 영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이거 하자 이거예요. 이거 못하면 예배가 무슨 의미예요? 의미 없는 거죠. 주님은 살리려고 주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안 살아나. 어떤 사람은 영에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육에게 들려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다음에 그 영의 몸이 자라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밥을 먹잖아요. 영의 몸은 뭐를 먹으며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니 제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도 밥 3일만 굶겨봐 힘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말씀 잘 안 먹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먹어야 돼. 영으로. 제가 헬스하면서요 욕심이 생겼어. 뭔 욕심이? 나도 좀 근육이 좀 붙으면 좋겠는데 맨날 근육이 안 붙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요 10개월 했는데 왜 나는 근육이 안 붙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운동한 다음에 먹어야 그것이 이제 근육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맨날 가서 30분씩 하는데 되것이요? 또 일주일에 2번 했다가 1번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매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조금 와서 30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근육이 붙기를 바라냐고 나한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고민됐어. 왜 1년을 가야 다녔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안 되게 다녔더라고. 여러분 이게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냐? 신앙생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주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다니고 좀 제대로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몸이 건강해지도록 말씀을 먹어야 돼.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영으로 듣지 않고 맨날 졸다가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눈은 떴지만은 마음에서 막 번뇌가 심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제 아무리 여기에 밥이 맛있습니다. 이 탕수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여기에 아주 좋은 닭고기가 있습니다. 영양가가 좋습니다. 말하면 뭐예요? 눈으로 먹으면 뭔 소용이에요? 먹어야 내 입에 들어가야 힘이 나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께 인정해드리고 시인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요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6절. 자, 4장 3절에 6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였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막냐? 세상신, 바로 사단 마귀가 어떻게 막냐?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음이 복잡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못 비춰지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 속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막는 어둠의 권세를 다시 한번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이거 바꿔야 돼. 마음 없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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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띄워요. 그 말씀이 이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면, 그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쪽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속에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내 안에 예수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이 말은 바꾸면 내 안에 예수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서게 하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요, 생명의 양식이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생각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도 다 비춰서 밝히 보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갖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정말 영을 살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소통,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그렇게 써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게 되면 이제요, 내가 피조물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신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죠.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임해야 돼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말씀이라는 복음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전한 살리시는 영이신 말씀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살리는 영이 전해지는데, 그게들에게 말로만, 귀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이성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그래. 주여 내게도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님의 목소리가 증거됐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됐대요. 왜냐?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으로 들려지지 않고 아무 유익이 안 돼요. 40년 들어도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살리는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과림교회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살리는 영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기만 하면. 바울은요, 사울일 때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선택하셔서 스데반 설교 말씀 듣고 열받아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그 영에게 들려지려 육은 반항하지 않았고, 내 생각이라는 마음도 절대로 예수 믿는 자를 싫어했어요. 싫은데 영은 들려진 거야.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더니, 강력한 순교자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더니 육은 안 들었어, 마음도 안 들었어. 그런데 영은 들려졌더니 길거리에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사건이 났어요. 듣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요 믿음으로 화합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아멘도 안 해요. 나는 완악해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안 되는 사람이죠. 일단 들으세요. 그 현장에 있으세요. 여러분, 당신의 육은 안 들어도, 마음을 안 들어도 그 영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듣는 줄 아세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이분이 너무 이게 교통사고로 너무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서 못 듣는데요. 혼수 상태래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를 합니까? 저 육이 안 들어도 저 영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죽는다고 하는, 일주일 못 넘긴다는 사람이 살아났어. 나중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혼수 상태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갔다. 저는 뭐를 아느냐면 육은 못 들어도 영이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싫어도, 제 설교가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도 일단은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만나져요. 할렐루야. 요거로 나가자는 거죠. 요거로. 영적인 말씀, 성령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싫어도 막,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마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55장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지 말라. 그래서 내게 와서 들어라. 예배의 기본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너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세요. 중요한 또 포인트 3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이 영이 살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살아날 때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아프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 개보리 먹어서 머리 아프게 싹 하시면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렇게 좋아. 여러분, 영이 죽었다가 영이 잠들었다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영이 살아날 때 특유의, 육신이 살아날 때의 감동, 그 감동도 있지만 영이 살아날 때 특유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잠자는 영이 있습니까? 이번에 죽은 영이 있습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들었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이 살리라. 영이 살아나면요 이게 뭐냐?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후대에도 여러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부흥에 또 참석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예배마다 영을 살리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그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믿음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신앙생활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것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